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의 열매, 선의 결론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굳이 구분을 하면 좋은 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시대에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많은 예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삼고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앞에서 흘러온 내용과 좀 접목을 시켜보면 좋은 일이기 이전에 우리가 불편한 일들, 좀 안타까운 일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 내용을 좀 예로 들 수 있는 인물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에게 있어졌던 일들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지요. 그런데요, 이런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요셉이 이 자신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의 자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좀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에게 있어진 그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많았던 그 불편하고 안타까웠던 내용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이 악한 것들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해하려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언제나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된 우리들이 자꾸 저지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신앙의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8절 말씀. 자,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먼저 사도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 중에 26절 중간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26절과는 대비되게 28절에 와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좀 결부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원인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확신하는 것은 28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선으로 맺어진 결과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다시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여기서는 아픔, 그늘진 것, 불편한 것, 병든 것,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던 것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나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는 것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선으로 바꾸셔서 그 결과만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속의 은총이 이루어질지는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역사가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만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도 달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요. 정말로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서도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아주 쉬운 얘기 하나 들어볼까요?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요, 자기가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누구 핑계만 대죠? 왜 날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서 부모 원망과 불평만 해요. 놈들은 뭐 무슨 고액과외도 시켜주고, 놈들은 뭣도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내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놔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런다고. 그러면 부모들은 뭐라고 하게요? 부모들은 뭐라고 하게요? 일반적으로 사랑 많으신 부모님들은 미안하다 그러는데, 나 같은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놈아, 개천에서도 용나 그래. 네가 안 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한 게 뭐 있냐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원인과 결과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글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즉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는 것이지만, 한편에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 중심으로 사실은 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내 자랑 삼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합력하셔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지를 않아요.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라 좋은 것, 선한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요, 입술로는 혹시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내 자랑이 꿈틀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편하고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좋은 열매로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좋은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 어려운 것들,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더럽혀져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 입고 괴로움 당하는 것들, 특별히 대적 마귀로부터 침노를 받아서 겪게 되어지는 정신적인 게 되었던지,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지, 신체적인 것이 되었던지, 어떤 시험과 고난들, 이런 것들을 빚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 바울 사도는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바울 사도를 좀 살펴보면요, 고난을 겪었다,
그것도요,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서 예수님 붙잡고 나서 당한 고난. 그가요, 세상 속에 율법주의자 속에 자기 자랑 속에 있을 때에는요, 고난을 겪지 않았어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만나서 그가 복음 증거하러 다니면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 고난을 앞에다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빚어낸 말씀이니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당당한지 이 말씀을 하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기에 무엇을 믿었기에 이렇게 토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 몇 가지로만 오늘 성경적 예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요, 바울 사도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면 29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자녀들이 태어나지요?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이 꽤나 궁금해합니다. 뭘 궁금해합니까? 응? 뭐가 궁금해? 네, 성별이에요. 이놈이 딸일라나 아들일라나 궁금해해요. 뭐하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궁금 안 할 건데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로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중에 임신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은 것은 전지뿐만 아니라 전능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났던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 안에서 악한 것들의 역사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권세가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다고요, 내가 지금 고난스럽다고요, 내가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다고요 걱정 않는 거예요. 왜?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과 합력해서 오히려 이 악한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실 줄. 사탄은 나를 자꾸 공격해서 아프게 만들고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32절에 가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랍더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 삼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습니까? 방문하는 성도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나 있기는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확실한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 땅 때문에 당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시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견줄 것도 없는 증거이시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예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만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보면 사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선한 것,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걸로 양분시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선한 것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들, 사실은 누구까지도 다스리고 섭리하느냐? 사탄까지도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서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는요, 이 믿음이, 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3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 복음 증거에 관한 부분을 결론을 짓고 있어요. 절대로 이런 악한 것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인지 몰라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표현 속에는요, 좀 더 세분해서 다루어보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잠깐만 곁길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유는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까지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에 대한 부분은 신학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철학도 다뤄요. 근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속에서는요, 그냥 우리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후에는 전혀도 관여도 안 하시고 그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초월적인 존재로 있는 신으로 딱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솔직히 철학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하나님을 철학으로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고해서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뭔 의미가 있는 신이냐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신을 무슨 학문이고 최고의 학문인 양 얘기하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관계져 있는, 우리와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더더군다나 신의 세계를 말하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깊이 있게 친밀감 있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 인간은 닫혀 있어서 알지 못해서 늘 그저 말로는 철학 학문이라고 말하면서 초월적인 신만 얘기해, 우리하고 관계없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늘 우리에게 큰 의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들을 쭉 말씀해 나가는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해요. 자,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들의 본질상 이 육체적인 것에 자꾸 머물러서 선과 악을 나누실 것 같아서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이 선이 본질상 뭔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의 선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보세요. 원래 십자가 사건 자체는 비참한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요, 세상 사람들도 저주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십자가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는 악의 극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요, 사탄의 노예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선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인간이 저지른 최대의 악이라고 말하고 최대의 악의 극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선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선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 조금 더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이 잘 되게 한다, 그저 만사 형통한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선입니다. 원래 이 언어상으로 담고 있는 이 선이라는 내용이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유익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젊어서 고생은 뭐도 한다고 그러죠?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고생스러운 것이, 우리 그냥 얼른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에 선에 속할까요? 악에 속할까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이런 것은 단방에 우리가 선으로, 아니 악한 것은 아니다고 혹시 얘기하려는지 몰라도 이게 선이다, 뭐 복이다, 이렇게는 말 안 할걸요. 그런데 왜 젊어서는 이 고생을 사서라도 해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생하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무엇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요. 이 유익이라고 하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도 때로는 유익할 수 있죠. 이게 실패한다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큰 경험을 치를 수 있잖아요. 배움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실패해서 아픈 것 같아도 이것이 경험이 되고 오히려 이 실패가 유익이 돼서 나중에 더 잘되게 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보세요. 분명히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즉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은 우리 사람이 당장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표현 좀 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최종적인 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선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종착지잖아요. 결론인 거잖아요. 마지막인 거지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잘 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날에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날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본질상 선도 아니었고 선으로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착각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은 어디에다 연결시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저나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사망이었지만 결론은 그 사망의 자리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 사망을 바꾸어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렇게 사망이냐 생명이냐 마지막이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면서 이 고난에 관한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거는 좀 양보해도 9장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될 이 토기장애에 관한 말씀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선이냐 악이냐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바울사도처럼 나아가자고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울질하지 말라고 지금 나누기 위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사도가요 이 토기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구약하고는 좀 다른데 흙을 빚어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어디죠? 뭐라고 그럽니까? 가마에다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여기 혹시 나 그래도 구원의 생명이 되려니까 가마에 들어가렵니다. 한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불가마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갈 만 하겠다. 불가마들 많이 가시잖아. 그 가마하고는 본질상 들리죠. 근데 내가 뜨겁다고 아프다고 여러분 토기장이가 다 이렇게 예쁜 그릇으로 진짜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가지고 가마에다 넣었는데 이 토기가 팔구나 뜨거워서 감당 못하겠다고 뛰쳐나오면 이 토기는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잖아요.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제가 비유로 드는 게 아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맞지요? 지금 분명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얼른 성경적 결론을 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자녀들 계획을 우리가 딱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고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요,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맞지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런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뭐는 싫다는 거예요?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요셉의 고백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맺어진 결과물을 바라보는데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 결론은 구원이라고 확실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28절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십니다. 도저히 제가 뒤에 부분을 양보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내려놓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조금 반복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시 좀 다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